10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10월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셨는데요.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 이 모든 일 후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서 발생된 사건의 전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요시야는 성전을 준비하고 종교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제사를 회복하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후라는 표현의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이 요시야의 말로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남유다는 남쪽에는 애굽, 위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유다는 국제관계를 늘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도 어렵고 어느 한쪽을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중간에 끼는 것이죠.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성도님들 관계에서도 중간에 있으면 여러모로 쉽지가 않습니다.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북쪽에 위치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이 잔존 세력들이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하죠. 바벨론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이에 애굽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진군합니다. 이 사이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데 누가 막을까요? 남유다 왕 요시야가 막습니다. 요시야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어느 왕이 타국의 군대가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려 하는데 어서 가세요라고 말할 왕이 있습니까? 현대에도 타국의 적기나 군함이 영공이나 영에 진입하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 사격을 하죠. 그럼에도 벗어나지 않으면 실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내 땅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느고 왕은 21절에 사신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느고의 메시지에 요시야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아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내가 몰랐습니다. 어서 가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국제관계를 생각했을 때 요시야가 느고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죠. 느고의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마음을 바꿔서 남유다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는 적군을 안방으로 모신 꼴이 되어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죠. 또한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 느고의 고백이 요시야가 믿는 하나님일까? 요시야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감언이설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역대기 기자 해석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무엇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요. 역대기 기자는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입을 사용하시지만 이방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왕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고 때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이 시선이 부족했습니다. 느고의 말을 쉽게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남유다의 현재 상황, 국제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느고 왕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요시야는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전과 제사를 회복했고 말씀의 거울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무기토에서 화를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슬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동시에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과 의지를 전하시지만 세상 나라와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끝까지 읽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빛소금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빛소금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시선, 빛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